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앙은 10가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은 숫자적인 의미로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10의 배수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7, 12 이런 숫자는 또 완전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기도 했지만 사실은 10가지 재앙은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에는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또 영향을 받았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그들의 허무함을 다 폭로하고 또 그들을 다 쳐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엄청난 문명을 다 파괴하고 또 그 땅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 공동체로 새롭게 서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을 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면서 끝까지 책임질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러준 것은 결코 너희들만을 축복하고 또 너희들을 잘 살게 하고 또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또 흘려주고 또 받은 축복도 흘려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모든 열방과 우주 가운데 오직 섬기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알리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또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나라들과 또 문명들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그들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르지? 바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원리로서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들을 해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은 뭐를 의미하냐면 탈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과 탈애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은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더 이상 이제 애굽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순간순간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때로는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고 또 신앙적으로 시험이 될 때에 자꾸 우리 생각은 옛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의 목적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 탈애굽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의식이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버리지 아니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몸뚱어리에서 떠나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의식이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탈애굽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 10가지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잘 준수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완전히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폭로하고 그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폭로했던 것처럼 오늘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 2계명 이 계명들을 보면은 다시 정리를 해주죠. 너희들의 생각으로도 또 너희들의 마음으로도 절대 애굽의 그런 우상들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 우상들의 생각을 다 깨뜨려 버려라. 그건 다 허무한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이제 탈애굽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대단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비하면은 무기도 형편없었고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사천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소수 민족이고 또 초라하고 힘도 없지만은 이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길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것은 십계명의 준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함으로 그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에 거룩한 전쟁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 그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과 모든 허탄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생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이제 이 새로운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힘과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전쟁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십계명을 잘 준수를 하게 될 때 너희들은 어떠한 강대국을 만나도 어떤 세상의 강한 힘을 만나도 강한 문화를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곳을 승리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각각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들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모든 면에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바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이것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오히려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안식일의 계명과 같은 이 주일 성수를 더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에 나타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 특별히 이 세상에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수많은 7계명, 다시 말하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로마는 3대륙을 지배하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소수의 로마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목욕 문화였잖아요. 그 말은 귀족들도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고 귀부인들도 그렇고 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목욕 문화로 그런 음란한 그런 사회였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며느리를 구할 때 과연 순결하고 성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들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며느리들이 귀족들을 이렇게 가문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마치 모세를 길렀던 요게벳처럼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기르고 결국 그렇게 해서 100년 만에 로마는 황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탄을 상징했던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대해지고 또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성장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힘과 또 우리들의 어떤 능력, 어떤 교세 이런 것을 주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갑니다. 이거를 주장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더 왕따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더 이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더 전투적으로 세상과 싸우기 위하는 것은 힘으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복음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어찌하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십계명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또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가 구별하면서 세속적인 그런 문화적인 흐름에 맹목적으로
타협하거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자라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서 그들이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정말로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맹목적인 성장과 또 교세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철저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계명을 저희들이 지켜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이제는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체질화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십계명을 통한 참된 구별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이 앞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오라 치우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우쳤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